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른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는 주의 날,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을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죄악으로 무너진 도시 그리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선포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장 말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회복의 선언으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심판은 죄를 짓게 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긍휼이었음을 배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선언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다시 그들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남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벨탑 사건의 완전한 역전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인류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모으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모습을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트는 자들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 모습은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다시 나와 예배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여러 민족의 마음을 돌이켜 진실한 예배자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되어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부를 때 그것은 공동체의 회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예배는요, 개인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되는 그 과정까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번성하면 나의 가정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가정이 번성하면 결국 그 은혜가 교회 공동체로,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을 제거하시며 겸손한 자들을 남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산성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은 교만과 악을 끊으시고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다시 말해서 겸손하고 낮은 자를 남겨 신실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인가요?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최고가 되려는 것, 그것이 그러한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강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누가복음 1장 51절과 52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결국 12절에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이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오히려 겸손한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피난처요 힘이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제 남겨진 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 가지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불의를 거부하고 공의를 실천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말과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듯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변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심판에서 찬양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들을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세 번의 기쁨의 명령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노래할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고백하면서 점점 더 그 기쁨이 강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원수들이 제거되었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7절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노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복의 완성입니다. 심판을 받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저는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삶은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결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 앞에 거룩과 정의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조차도 사랑이었고 회복은 더 큰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시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성결과 공의로운 삶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그 결단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